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은 2장 5절에서 11절에 제시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빌립보 교회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대결의 주제를 상기시키는 말로 시작한 후 이어 2절 이후부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함을 신학적으로 소설합니다. 앞부분에서 그가 강조하는 점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위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헛된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새로운 명령으로 단락을 엽니다.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같은 말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주었던 말로 반복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합니다. 여기에 개들과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바울의 용어는 매우 강렬합니다. 보통 유대 정서에서 개는 늘 이방인을 폄하해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개들로 표현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개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연결하여 두 가지 정보가 뒤따릅니다. 먼저 행악자들은 문자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행위와 연결해 볼 때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악한 것으로 묘사한 것 또한 놀랍습니다. 세 번째 표현인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할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절단, 훼손을 뜻하는 카타토메라는 것은 할례를 뜻하는 페리토메와 동적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자랑, 육체 신뢰 역시 몸을 상해하는 행위가 할례임을 연상케 하는데 이들은 할례를 신봉하던 유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주한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며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율법의 수혜자라는 선민의식, 자신들만의 구별된 전통이 복음을 대적할 커다란 자랑의 근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삼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일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역설하며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에 의해 위대함을 통해 그런 유대인들의 자랑이 덧없음을 들춰냅니다. 유대인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바울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진술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바울의 자랑이 7가지로 나열됩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항변했던 내용과 중첩됩니다. 개역개정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문장을 완성했지만 원문은 두 단어 할례, 8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생후 8일의 할례 그 자체가 엄격함을 내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원문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지파 베냐민이 뒤를 이으면서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남다른 지혜를 가진 지파의 소속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가계 혈통과 관련해 부모가 정통 히브리인들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엄격한 삶의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다소에 살았지만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았으며 히브리어를 엄격하게 지켜왔던 순수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출생만으로 바울이 획득한 특권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그 특권 위에 세워진 바울의 화려한 생애입니다. 우선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오라는 표현은 자람과 교육을 반영하는데 어렸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장 엄격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자라고 교육받아 마침내 랍비가 된 바리새인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 말한다면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에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시대 비나스에서 기인하며 마카베 시대의 바리새파로 이어지는 상징적 표시입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그대로 주입받았습니다. 신성 모독과 율법을 무효화하는 교회는 응당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들을 잔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전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는 율법과 정통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그런 충성심은 동년배 랍비들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는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7절에서 11절은 새로운 자랑입니다. 대반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이 반전은 바울에게 해심이었습니다. 문맥에서 가장 큰 전환의 내용은 바로 바울의 자랑의 근거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7가지는 그의 존재 자체였는데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은 그가 박해했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의 태도 전환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예수를 위해 전부 무익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들에 비할 바 되지 않은 가장 고상한 어떤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말합니다. 과거 자신이 자랑과 유익이 되었던 것은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그것들은 더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으면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바울은 내주라는 수식어를 첨가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다분히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출생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배움과 노력으로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핍박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계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인적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과거 지식의 무지를 완벽하게 들춰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지식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계보가 아닌 예수 안에서 율법의 충성함으로 확보했던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 의를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삶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열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곧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해 도리어 핍박을 받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삶으로 구현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한 삶은 예수와 온전한 연합, 곧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은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울이 이 땅에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최고 고상한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의 능력은 미래 약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도 항상 작동합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감옥에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활의 영광이 가까워지므로 주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야말로 참된 의,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성공과 업적에 우리 정체성을 두었는지 고백합니다. 종교적 행위나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졌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 believe, still I rejoice in the arms of grace, held by your love in the